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5절에서 3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의 눈입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리더십 워크숍 때문에 밤늦게까지 행사를 했는데 밤이 지기 전까지 막 눈이 내리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침에 저 봉산터널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온 땅이 이렇게 하얀 눈에 덮인 거 보고서 참 평화스럽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셨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오심은요 그런 거예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 모든 또 죄악과 타락 모든 것들을 하얀 눈과 같은 은혜로 덮어버리십니다. 다 잠재워 버리시는 거예요. 지난밤의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모든 시기조차도 다 하얀 눈으로 덮으시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과 고통을 덮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대림절과 성탄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이유를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참된 구원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과 성탄절의 절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이 성탄절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대림절과 성탄절, 이 연말 연시를 그저 잠시 쉬어가는 공휴일의 생각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이 대림절과 성탄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는 하나님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흑암 속에서 빛을 주심으로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 장하지 않았어요. 그 전날 어두움이 시작되는 저녁 초입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창조적 관점으로 볼 때 타당한 거예요. 한밤의 어두움 속에서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새벽빛을 기다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백성으로서 마땅한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의 시작은 1월 1일이 아닙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여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이미 새해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어두움과 우리 안의 모든 걱정과 불안 속에서 새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려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연말연시의 절기,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를 오히려 새해에 새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의 가장 큰 메시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큰 위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뭐라고요? 예수의 오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데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위로예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데 위로하시나요? 예, 위로입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 타락하였지만 그걸 불쌍히 여겨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결국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의 구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의 오심이 가장 큰 위로가 될 때 그 위로 안에는 세 개의 단어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애통함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첫 번째 단어는 애통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증상 하나가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픔, 애통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이유가 우리의 심령을 찌르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25절을 보세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런데 의롭고 경건하다는 얘기를 믿음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았다는 정도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시므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통함,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셔서, 그죠? 당신의 택한 백성 삼으셨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그 선물로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완전히 그들은 멸망해요. 저 바벨론 땅으로, 온 세상으로 포로로 끌려가 흩어지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적이 없어요.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강대한 세상의 권세로부터 핍박받고, 그렇죠? 아픔을 겪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시므온은 바로 그 백성들에 대한 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래서 자신의 땅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의 권력자들의 권세들 앞에서 무력하게 핍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통함. 그래서 그 애통함을 아파하면서, 그 고통을 내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하나님이 장차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했던 마음이 바로 시므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그가 마침내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아기 예수를 품으니 이제야 내가 비로소 평안하도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까지 시므온은 마음에 큰 아픔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애통함 앞에 하나님은 예수를 주심으로 귀한 위로로 응답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므온의 이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오심과 연결한 건 바로 예수의 오심은 바로 이렇게 아파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고 이 아픔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수의 오심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왜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걱정하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방치하고 유기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범죄함과 그 타락함 때문에 멸망당하여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그 아픔 때문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 바로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범죄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오심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바로 이 아픔과 간절한 소망 앞에 예수의 오심은 바로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나실 때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요?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 아들 예수의 그 오심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눈의 덮임으로 은혜를 주었듯이 온 세상에 덮여 그 애통함을 위로하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오심을 묵상할 때 이 땅의 죄의 관영함과 우리의 타락함에 대해서 애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픔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의 오심이 더욱더 간절하게 요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아파할 때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의 오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시므온을 보십시오. 계속하여 이스라엘에 당하는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그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아기 예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어요. 아마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았던 때의 시므온의 나이는 매우 나이 들었던 노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갓 성년이 되면서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끝까지 기다렸던 시므온이었어요. 근데 이 시므온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므온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약속을 받은 거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예수를 볼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시몬은 약속받은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기다린 끝에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품에 안아보는 기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영광을 바로 그 기다림 끝에 응답받게 된 시몬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듭되는 구원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에 대한 그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한 교훈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은 기다림으로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믿음 자체는 원래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너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고 창대케 하라는 그 약속이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적박한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 하나 없이 이리저리 이동하며 유랑했던 아브라함.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에게서 백세에 누가 났어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믿음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에는 응답이 임한다. 할렐루야. 시몬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외면하고 시몬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가 약속받은 대로 그의 품에 아기 예수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마저 얻게 됩니다. 과연 이루어 주실까? 과연 회복하여 주실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실까? 그러나 예수의 오심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임할지라. 아멘. 결국 예수님은 오셨죠?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를 이 땅에 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증거 삼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끝내는 오시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 사람을,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올 거를 기다리는 건 축복입니다. 그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건 가장 복된 거예요. 바로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고 가르쳐주는 것. 성도 여러분, 올해도 많이 기다리셨죠? 여태까지 응답 못 받으신 분 계시죠? 기다리세요. 올해로 인생이 끝납니까? 내년도 하나님은 새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거예요. 기다림은 포기도 아니고 외면도 아니에요. 기다림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힘껏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실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 끝에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신년 특세를 12월 27일부터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음성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새해를 향하여 더욱더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귀한 기도의 외침들이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세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기다림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세 번째 단어는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므온이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구원을 경험해요. 위로요?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위로를 넘어서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시므온의 말로 들어봅시다. 본문 30절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시므온은 아기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당하던 고통 속에 위로기를 고대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어 무엇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오심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완전한 구원이 바로 예수의 오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아파하고 그리고 오실 것을 끝까지 기다려. 그러나 예수의 오심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무엇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죠?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정적인 보증과 약속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중도에 포기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허망하게 무너지지 아니할 거라는 거. 이렇든 저렇든 엎어지고 맺혀도 반드시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시므온이 구원을 그의 눈으로 목도하게 한 것처럼 끝내 믿음의 백성은 이기게 하실 거라. 완전하게 종지부를 찍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 성경은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확신으로 오늘 우리는 또 기다릴 수 있고 아파하면서 기다리며 끝내 우리에게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뻤어요. 예수의 오심, 그거 원래 구원 아닌가? 그런데 그 안에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우리의 구원이 결국은 완전한 결말로 맺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를 계속 소망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귀한 축복을 받았을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수고할 때 마지막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진짜 참된 위로를 받아 이 세상의 삶을 이겨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끝내 완전한 천상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망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오심은 그냥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오셨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안엔 우리를 향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파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를 기다리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끝내는 완전히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세 가지 단어를 던져줍니다. 애통함, 기다림, 그리고 완전한 구원. 예수의 오심은 자신의 죄와 세상의 타락에 대하여 아파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오심은 이 아픔을 위로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자의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의 오심은 그 아픔과 기다림에 대하여 완전한 구원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구원을 계속하여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 연시부터 바로 이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참되게 새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새해 떠오르는 빛은 더더욱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이 다 압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은 은혜의 한 해를 시작하실 때 절망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한 해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귀한 기대로 주 앞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도 묵상하며 참된 은혜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귀한 말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아파하게 하나 그리고 기다릴 수 있게 하나 내는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오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각각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인생에 여전히 함께할 것이고 완전한 구원으로 응답하실 것이며 너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받고 오늘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새해 떠오르는 큰 빛을 바라보며 나서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91장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내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가 길 다간 후에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물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되고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왔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혼동되고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이지만 또 성령이 지키심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신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의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의 오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요.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나옵니다. 주여,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삶의 터전마다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마다 임하여 주셔서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마다 주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만지심 따라 주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주를 섬기며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들의 각각의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확진된 우리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에 모두 복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주연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부전증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아버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자들이 참 많을 때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만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일호를 임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의 오심에 그 사랑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주의 은혜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규모와 그 공공함과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로 함께 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증거케 하여 주셔서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공급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더욱더 진리의 터전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언신된 자들로 인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온 성도의 심령마다 주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안을 보시고 광고 내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